걸 전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그걸 생각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기 하라 그러시고 했구나. 갑자기 마태복음을 하라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 요한계시록은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한편한데 갑자기 마태복음을 하라 그러셔갖고 준비를 하다가도 사실은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래갖고 안 되다, 이게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자. 말씀이 내게 준 감동과 이걸 전하는데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거를 여기서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께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좀 덜 해왔어요. 왜냐면 이게 배운 거를 이렇게 그대로 전하려고 하면 이게 갇히잖아, 말씀이. 그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사실 이게 한계가 없거든요. 이래서 왔구나. 근데 제가 마음의 준비는 잘하고 온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시작을 하자면,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왜 맨 처음에 나올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신약과 구역이 나눠지는데, 마태복음은 맨 처음에 뒀을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 보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마태복음을 왜 처음에 뒀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 마태가 썼잖아요. 마태 앞에 수식어가 붙죠. 셀이라고 붙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과 이렇게 자기한테 셀이라는 셀이가 뭐예요? 세금을 징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일제시대에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배웠고 똑똑하지만 반대편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세리가. 그런데 굳이 그거를 이 세리라는 사람 이름 앞에 세리 마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왔는데 그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근데 왜 마태복음을 또 맨 앞에 놨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생각을 하고 보면 보여. 어떤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언가, 어떤 것을, 어떤 시대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뭔가 주려 하는 게 있잖아요, 메시지가. 어떤 사람은 사상을 전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계몽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가르치는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을 때도 그렇듯이 이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태복음이 왜 맨 처음에 나왔는지를 생각하고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게. 그게 뭐냐면 세리 마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세리가 세금을 징수하니까 돈, 달란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어느 성경책이나 보니까 전설하는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 목사님 거는 짧게 나왔는데 보통 짧게라도 요 정도씩 나와 있어요. 좀 짧게 이렇게. 그렇죠? 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창문책 같은 거 뭐냐면 저자, 기록연대, 주제, 주요 인물, 기록 목적, 개요 이렇게 조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거,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쉽게 얘기하면 이 마태복음 성경책을 보면은 그 선지식 때문에 갇히긴 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보는 게 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고 지식적으로 알고 보려고 하면은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하나님도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어떻게 돼요? 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죠? 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성령님도 다 그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성경책은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처럼 이 성경책은 나를 증언하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동등한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을 왜 하냐? 굳이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쉬운데 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요한계시록도 보면 여러 가지 수식어를 왜 그렇게 붙이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우리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복음 시대에도 있었고 서신서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해놔야 요만큼 아는 거야.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그렇게 우리를 알게 하신 거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맨 처음에 왜 나왔느냐? 유대인에게 썼더니 이게 네. 왕의 복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왕의 복음.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뭐예요? 세리 말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교양 있고 지식 있고 배움 있는 사람들. 우리 어렸을 시절만 해도 보면은 배운 사람 많지 않았어요. 제가 시골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대학 간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얘기하자면 웃기는 얘기 같지만 내가 저기 방학 때 시골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 취직하면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상고 실고 그때는 이제 상고 다니다 졸업하면 취직시켜 달라고 뭘 갖고 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전이기 때문에 배우고 책을 보고 읽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 정도 되면 배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돼? 배운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그 대상이 유대인이 대상인 배운 자가 많이 아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이제 깨달았어. 우리 다 이제 여기 주위 사람들은 다 못 배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다 대학 나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그게 진리인데 그 예수님이 그분이 천국인데 모른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쓴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 왜냐면 그것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4장 넘어도 5장 그 보통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산상수훈도 뭐냐면 제자들이 나온 자리 제자들에게 한 얘기고 또한 한번 5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5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죠?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 메시아가 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일가견이 다 있는 사람들이야. 다 배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도 봐봐요. 복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니네가 아는 복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이게 복이야. 예수님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야 니들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 니들이 알고 있는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야.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있잖아. 율법. 그 율법은 그것을 완성하는 게 완성하러 내가 온 것이야. 이게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산상복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거거든.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보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제 보인다고 들린다고.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좀 읽었다, 나는 지식도 있다, 난 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말이 마태복음. 아는 사람. 네가 들어 알았으나 너는 이렇게 알고 있으나 네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게 복이야. 너는 이렇게 알고 있지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주는 말씀. 첫 번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넣은 게 뭐야? 유대인부터 시작하잖아요. 예? 첫째는 유대인부터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맨 처음에 마태복음을 맨 처음에 넣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오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전하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전하고 또 제자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다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부가 이 고기를 낚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로 예수님이 가시고 오고 해서 만난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도 보면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촛대는 왜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그 당시는 이제 원래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클레시아야. 그 당시에는 거기가 회당이고 광야에서 뭔가 이제 듣고 싶고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런 곳에 이제 주님이 가신 거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배 선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거기다가 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왜 지금도 뭐야 믿고자 하는 아는 사람들에게 그쵸? 예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에 왔다 그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건물 꼭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는 곳에 모인 곳이 그곳이 교회인 거야. 꼭 교회 간판이 없더라도 가정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곳에 주는 말씀이야. 이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야.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오셔서 아버지께 1차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오신 거야. 주님이 그 메시지라고 마태복음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뭐야? 성자와 성령님은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인의 아버지시야. 만인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돼.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에게 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능통한 자잖아. 그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 똑똑한 제자도 있고 수제자도 있고 제자들을 하는데 왜 제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지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시고 이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소지가 많을까?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봤고 성령으로 봤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만난 이가 똑같은 예수님이야.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셨다. 저는 그게 의심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왜 그랬을까? 근데 그렇게 저는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책이 지금 누군가의 직비에 의해서 맨 처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에 다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고, 그렇죠? 복음서는 예수님이고, 서신서는 성령님이고, 지금 성령 시대라 그러잖아요. 다. 그러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이 없나요?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거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성령하면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없다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은 뭐냐면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세 분이 함께. 언제나 구약 때도 마찬가지.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서신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줘야 조금 하나님을 보일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야. 왜 복잡하게 삼위일체 박사학위 쓴 사람도요. 삼위일체 강의 들어보면은 헷갈려요. 그리고 결론은 뭔지 알아요? 본인도 솔직히 말하면 100% 삼위일체를 몰라.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나 다 아나? 사실은 다 아는 사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물론이지만 다 아는 사람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면 제가 이제 올 때도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말에게 물을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강가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쓴 거거든요. 마태복음을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 여기 보면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만 봐도 대단한 메시지.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읽어볼게요. 저자 마태. 그죠? 기록 연대가 주후 AD 50년에서 70년경. 다른 사람은 이게 없나 봐. 내가 두 분 거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 보통 이 정도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다 근데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 메시아여 왕이신 예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인물이 예수, 세례 요한, 예수의 제자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예수의 제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들은 이렇게 이 묵상을 하면 사실은 이 한계가 없다니까. 그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결국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잖아요. 천국도 뭐냐면은 그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함께 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렇죠? 그분이 함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런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천국도 여기서 천국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마태복음 천국 얘기가 많아. 왜 많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천국을 몰랐다니까.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 죽인 다음에 쓴 책이잖아요. 이 성경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야. 니들이 죽인 그분이 메시아고 왜 메시아인지 니들은 그렇게 알고 똑똑하고 잘 알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이 그 복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한 게 이런 뜻이야. 이거를 갖다가 기록으로 남겨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에게 처음에 이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맨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냐면 구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있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딱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서 깨닫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고 구약에 대한 지식과 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알고 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왜 그게 복음인지를 알려준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걸 왜 그래?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니들이 생각한 그 복이 아니야. 네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았지? 배웠지? 네가 똑똑하지? 학위까지 받았지? 많은 사람 가르치고 하지?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렇게 이해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절대 안 보이고,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고, 땅복을 받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그렇게 오해해도 좋아. 왜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냐면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있으나 이거야 이 뜻이거든. 계속 예수님 그 말씀하지. 이 말씀이 계속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 모세가 최고로 알고 있지. 모세의 율법이 최고지. 니네 그거 생명 걸었지.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었으나 네 알고 있으나 네 생명인 줄 알고 있으나 참 생명이 예수야. 예수보다 한 상급. 우리가 말하는 상급이 뭐냐면 그 다른 모세보다 윗상급인 분이 예수님이시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들었으나 이게 뭐야? 네 모세 말이 너희 생명이 모세의 율법이 너희 생명을 알고 있지. 모세가 네가 너희를 최고인 줄 알고 있으나 모세가 아니라 나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보면은 이 마태복음이 아주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도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많이 질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묵상을 해 나가야 돼.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 묵상을 하면서 뭐냐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고 열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다른 것에서 배울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른 분들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듣고 다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다른 차원으로 들리는 거야. 그 사람은 모세 수준으로 나를 가르쳐.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뭐라? 그 상급인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국과 이런 것들이 보인다 표현이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게 이 묵상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환장으로 보는 것만 사람들이 본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고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보이는 만큼 이게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다 필사하고 계시잖아. 성경 계속 읽으라고 해서 여기서는 지금 성경을 엄청 강조하게 이게 복이야. 복이라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막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지나가면 까먹잖아. 2장 지나가면 1장 되면 까먹잖아. 그죠? 그리고 하룻밤 자면 다 까먹었잖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모르고 읽지만 창세기부터 읽고 마태복음을 읽지만 읽다 보면은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감동이 올 때가 있어. 감동이 온다. 그냥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이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와, 그 신비주의가 아니야. 그건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야. 나는 거기에 반응하는 은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 있고 제자도 있고 왕의 사이에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있잖아요. 왜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 구세주잖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여야 돼.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동방박사들이 오잖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와. 동방박사들이 오는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것도 뭐야? 성부, 성자, 성령이야.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까 그것도 사역으로 봐도 어떻게 돼?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야. 이렇게 봐야 돼. 그렇게 보여. 그럼 뭐냐면 우리가 이 유대인에게 왔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오는 거야. 그죠? 뭘 가지고 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다고. 왜? 마음을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와서 뭐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야. 이대로 비유를 치면 지금은 유대인과 동방 박사이라 했지만 지금은 동방 박사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이들은. 근데 우리는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을 볼 수 있어야 뭘 만나? 하나님을 만나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영생인 거야. 그게 영생이라고. 다말이 유다한테 뭘 요구했어요? 지팡이와 끈과 인장 반지잖아. 네. 지팡이는 성부야. 끈은 성자야. 네? 도장은 증인 확증이잖아. 그죠? 성령이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 어떤 분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책 팔러 온 분한테 그분도 노회장하고 굉장히 깊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배운 것만 알아야지 그렇게 알고 이단된데 나보러.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준 게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리고 가르쳐주면 오해를 해. 그리고 되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죽자사자 달려들어. 이단이라고 달려들고 틀렸다고 달려들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근데 다말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는 거고 거기서 유다의 그 후손이 예수의 계보가 이어진 거라고. 여기서도 마태복음에서 그 계보를 왜 쭉 기록해 놨어, 이거.
읽기도 불편하잖아. 읽기도 혓바닥 아프더라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계보잖아. 이들은 아브라함부터 인정했단 말이야. 모세, 아브라함, 그죠? 그들이 이제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읽으면 왜 그걸 해놨을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믿는 자들이고 그 계보를, 그죠? 모세 오경 그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보에 우리 믿는 거야. 우리가 그 계보를 이을 자라고 박사들이고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시죠. 저는 짧아. 뭐냐면 저도 저 춘천에 갑자기 갔는데 뭐 삼육신학대학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나온 전도사님이 나보고 군소신학을 왔다고 대놓고 무시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배운 지도 얼마 안 되고 난 좀 짧다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야. 무마소를 강해를 해 나보고.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내가 어떻게 감히 여자 전도사가 지가 오래됐다고 나는 그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갔는데 대놓고 신학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한다고 내가 그 사역자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 아예 내가 이쪽에서 강의를 하면 옆에 이렇게 뚜따하게 넣어서 춤춰다보고 있고. 그런데 내가 다 숨막혀 죽겠는데 거기다 내가 로마서 강의를 하라니 내 심장이 얼마나 먹먹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겠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거기서 알았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걸 하자. 제가 나보다 똑똑하고 내가 나보다 아는 게 많아. 공부한 게 많고 인정을 하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공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어? 주님이 나한테 가르치는 걸 전하면 내가 가르치는 걸 전하면 그래서 전했어. 근데 3번, 4번 지나니까 자세가 바뀌고 나한테 똑바로 앉더라고. 그래서 확신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말씀을 온전하게 올바로 전하면 교만한 사람도 바라지고 받아들이는구나. 이번에 마태복음을 갑자기 하라 그러시는데 공부해서 뭐가 어떻고 하는 것보다 졸리는 얘기 하는 것보다 이게 말씀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전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산 지식이 되고 듣는 사람도 먹는 양식이 되고 사는 양식이 되잖아.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고 뭐 연대가 어떻고 시대적 흐름이 어떻고 이렇게 나가면 하다가도 나도 졸려. 근데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 듣다가 졸잖아요. 그게 은혜야. 그 우철호 목사님 설교할 때 딱 보니까는 막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밀이라 해서 여러 축복을 막 받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여러분은 녹받은 거야. 이게 진짜 이 비밀을 누가 알겠냐고 막 이러고 싶어.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어. 그렇게 막 말씀하는데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근데 그거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알고자 하면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라. 내가 단지 막 이렇게 명예를 얻고 막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만 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자리에 서라고 할 때 서잖아. 서면은 알려줘. 내가 막 로마서를 그 답답한 진짜 나는 원고를 내가 실력이 있어서 원고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 저는 원고를 쓰면은요 원고 보느라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원고만 읽다가 내려와. 그리고 원고만 봐. 이 한계가 이 원고에 갇혀갖고 안 돼. 그 전에 우리 그 담임 목사님도 전 목사 원고 없이 설교해 그러시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원고하면 졸려. 근데 원고 없이 하니까 나은 것 같으니까 원고 없이 해서 그때부터 계속 원고 없이 해왔어요. 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깨우쳐지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묵상해서 내가 또 이 말씀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말씀을 받아서 먹으면서 성장해 가야지. 그게 마저 틀려 이렇게 들어가면 방법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 그런 사람. 왜? 모든 걸 그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보니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진짜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가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는 몇 자 적었다가 읽으면서,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을 보다 더 큰 상급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더 높은 상급이 이게 진리야. 그 메시아가 내가 직접 너에게 왔노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접 내게 왔죠. 그럼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율법 폐하라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못 하는 거지. 병 고치고 나서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직 때려 맞아 죽을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럼 살아야 되잖아. 그죠? 살아야 돼, 거기까지. 왜냐면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들의 율법은 내가 완성하러 와서 이렇게 벌써부터 얘기하면 죽이니까 그게 아니라 더 높은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알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마저 죽어도 될 만한 때 가서는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더 강하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재밌어. 재밌다고. 재밌고 그렇게 해서 보여주고 깨우치고 보게 되면 이렇게 막 찾아가게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이기 시작하면 앞선 얘기는 누구 설교를 막 듣는다니까, 누구 강의를 듣는다니까. 근데 분별이 돼. 그리고 많은 설교와 그 강의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건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내가 더 깊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있고 더 분별할 수 있다고. 그거는 어떻게 하냐? 내 몫이야, 내가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자꾸 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돼? 주님으로부터 거기에서 더 나은 양식을 받아서 같이 먹어야 내가 신앙이 자라고 말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준비하고 내가 이게 준비가 되면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절대 이 자리에 안 놔둬.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똑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말씀을 진짜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읽고 보여주고 일러주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속 성경을 보고 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나 이거를 입으로 전할 기회를 주셔. 아니면 우리 원장님은 우리 여기 원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총재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봐. 그리고 설교해 그래. 근데 나 준비 안 돼서 몰래 이 뺀다고. 그럼 뺄 때가 아니야.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 내가 하라 그래서 난 다 했다니까. 설교를 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강도사일 때도 갔는데 전 목사 와서 좀 배워. 우리 갔단 말이야. 갔는데 뭐라 그래? 전화가 왔어. 야, 이제 지금 예배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도저히 못 가겠어. 전 목사가 같은 전 강도사가 설교를 해. 근데 희한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못한단 말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못한단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찬양 20분 인도하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올라간 거야 그냥. 그래갖고 올라가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순종했다 얘기. 우리 영은 무슨 양식을 먹냐? 순종의 양식. 믿음의 양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자라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순종을 안 해. 그리고 안 믿어. 그래갖고 내가 그 믿음과 순종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보고 내가 도저히 다리가 후달거려서 못 올라가겠는데도 진짜 뭐 원장님, 총장님이 막 앉아있는데도 올라가래. 그래도 벌벌 떨고 올라가서도 순종해서 올라가서 버벅된 데서 하면 거기에 역사가 벌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역으로 금요일철 앞으로 전강도사 앞으로 쭉 계속해. 요번 주 주일 2부 예배 한번 해봐. 그럼 그렇게 열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준비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면 그거를 통해서 길이 열리는 거야. 앞으로
몇 차례는 전강도사가 계속해. 이번 주 나 2부 예배 어디 저 가 있는데 누구 강사 모시려고 했는데 아니 전 목사가 한번 해봐. 전강도사 해봐. 이렇게 열리네. 그래서 하면 또 어떻게 돼?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또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아멘에 하나님께 영광돌,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돌이잖아. 그러니까 그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 아니라 준비를 해.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써.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겠지만 이 마태복음도 다 뭐냐면 그 전에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이고 다 알았단 말이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의 방법은 복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깨우쳐주는 거야. 산상수훈의 복음이잖아. 그 복을 얘기했잖아. 이 천국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얘기하는 거야. 산상수훈이 그 복을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천국을 모르고 천국을 맛보지도 못하고 서로 막 그렇게 율법으로 갖다 그러고 있는 거야. 짐만 서로 지는 거야. 지도 지는 못 진 짐을 남다르게 지는 사람 보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랑과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가 이제 보이고 들리면서 내 짐이 내려지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겁게 할 필요 없이 지지 않을 짐을 살고 산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도 지금 말씀하는 거 뭐야? 그냥 시켰는데 안 하는 게 힘들어. 하는 게 힘들어. 생각을 해봐요. 이 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 그러면 지금은 편해.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잖아. 준비 안 되고 못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근데 막상 했어. 어떤 게 편할 것 같아? 순종하고나 나가는 게 훨씬 편하다니까. 미워하는 게 힘들어. 사랑하는 게 힘들어. 미워함은 어둠으로 나를 좁새지만 사랑은 아니잖아. 사랑은 아니잖아.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기도 해. 근데 그 눈물이라는 게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 힘든 눈물, 그 세상의 어둠의 눈물이 아니라도 사랑의 눈물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런 단어들 개념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바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어떻게 돼? 문장이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바뀌잖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고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의 키가 다 열린 거예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왜? 지금 모세의 율법과 모세가 갇힌 짐진 자들에게 무거운 짐자 내가 내게로 쉬게 하리라는 말씀에 산상수훈부터 준 거야.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해서 키가 다 풀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에도 왜? 그 인을 뗄 자가 없어갖고 요한이 울잖아. 울지 말라. 그 어린 양이 그 뗀다 그러잖아. 그 예수가 다 떼준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인을 다 떼준 거야. 눈을 다 열어준 거라고. 눈 먼저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봉을 다 말하게 하시고 다 하신 거 뭐야? 그 주님이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그 병 고친 것만 보지 말고 이 여기 전체 메시지가 뭐냐면 이 여기서 뭐냐면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병 고치는 거야. 막 은사 받아서 병 고치는 게 미련한 거야. 내가 무슨 경험을 했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있어. 맨 처음에 그 교회 다녀서 그 말 안 했겠니? 유튜브로 찍는다니까 말거든. 거기서 얼마나 기막힌 일이면 그 당시에는 너무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가 막히냐. 뭐냐면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여리고성. 군사 전략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 강사로. 그래갖고 공룡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빵 치면 여기는 두들기지 않게 그냥 울려. 이 파장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게 공룡현상이야. 근데 그 파장이 맞잖아요. 여기 파장이 세면 이 유리가 깨지더라고. 유리컵이. 근데 막 이게 뭐 과학적 원리가 어떻고 군사 전략적인 어떤 심리적이 어떻고 그 소리 지르는 게 어떻고 막 그 설명을 하는 거야. 성경을
왜 육적인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깨닫게 알고 하신 우리가 깨닫게 알고 하신 걸 왜 육으로 푸냐고. 육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먹고 그거를 바라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왜 과학과 그런 걸로 풀려고 그러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냐. 사도 바울이 그냥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냐 하잖아. 더 아주 센 육으로 끝나는 거야. 육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근데 영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으로 먹는 거야. 그런 건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데가 많아. 그래갖고 뭐 이상한 것도 막 하여간 이 뭐라 그럴까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심하게 표현하면 좀 가증스럽고 역겨워서 이 듣기 싫은 것도 있고 이제 욕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 조회수가 많아요. 왜?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으로 이해를 먹는 게 아니야.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깨우쳐주는 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니까. 그 높은 상급의 그 말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이나 모세의 그 계율 율법으로 우리가 먹었단 말이야. 그거를 주님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먹다 보면 어떻게 돼? 아, 이런 상급이 있구나. 그 계단 단계를 알잖아. 계단을.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뭔가 깨우쳐졌을 때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되잖아. 위로 가야 되잖아. 더 큰 높은 상급을. 하늘에 주신 지식과 하늘에 주시는 평안과 하늘에 주시는 그 사랑과 공유가 자비와 어떤 그런 그 단어들의 말씀의 뜻이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알아서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 진짜 그 넓이 깊이까지 볼 수 있고 진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한 분만 만나서 두 분만 만나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뭐냐면 복음서야.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왜 필요하냐고, 요한복음까지 왜 필요하냐고, 그거 다 필요한 거. 그 주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왜 복음인지 그 말씀, 복음인지를 먹어야 돼. 그다음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간에 요한복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같이 쭉 한번 읽어보면 그 흐름이 보여.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이면 어떻게 돼? 가르쳐 주신다. 깨닫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어떤 깨달음? 상급의 깨달음. 그러니까 육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이 구약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살아서 움직여. 왜냐면 예수가 생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랍비어 선생이라는 호칭을 받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랍비어 선생이잖아. 그런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고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구약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보이고 거기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 보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봐야 그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우리는 몰라. 구름을 타고 오시고 가는 모습과 같이 온다 그러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거기까지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막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유대 민족이 지금도 성부 하나님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들이 마지막 때 다 알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그 삼위 하나님을 다 알아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오시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 여러분 알아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도 그 원어로 다 하고 모세우경을 다 외우고 시편까지 다 외우고 뿐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대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알겠냐고. 아벨이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벨과 가인은 같은 교인이야. 지금으로 보면 둘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둘 다 교인이야.
왜 그러냐고 성경에 써 있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부자가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다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교인이잖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왜 지옥 가 있냐고. 그리고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우리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자를 기억하지만 하늘에서는 부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그 이름을 기억한다니까.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지만 부자 이름 기억 안 하잖아. 그리고 같은 교인이지만 부자는 부스러기를 줬잖아. 거지한테. 그 부스러기는 거지는 이름도 하늘에 기록돼야 되니까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의 부자와 가난함으로 보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는 거야.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오직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 이 세상의 그런 자유가 아니라 순종의 자유. 주님의 짐을 지어준 그런 자유가 아닌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이제 봐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인과 아벨도 뭐냐면 교인과 성도의 차이 구분이야. 교인과 성도.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또 거지와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야. 교인과 성도야. 이 성도는 교인들은 성도를 핍박한다니까. 빨리 권사되고 빨리 장로돼 갖고 정죄하고 율법을 들이댄다고. 모세를 들이댄다고. 모세 율법을. 그건 우리가 믿음이 좋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왜? 우리는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헌신하고 복종하고 하잖아. 뭐 하고 기쁨으로 드리잖아. 그런데 11조 이런 거를 계산해서 주고 솔직히 기쁨으로 드린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드리죠. 칭찬받으려고 드리죠. 누구보다 칭함을 받으려고 드리잖아. 근데 기쁨으로 드린다고 어떻게 돼?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 제 삶이 감사해. 내가 주님한테 온 것만 해도 주님이 내게 소명을 주신 것만 해도 내가 주님을 못 났으면 이제 지옥 갈 저기 인생이고 끝날 인생이고 진짜 그런 인생인데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 주님한테 왔다는 거 하나만 더도 기뻐서 그냥 기뻐서 드리잖아. 감사로 드리잖아. 계산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냥 드린다고 기쁨으로 드린다고. 드릴 게 생기면 너무 기뻐서 갖다 준다고. 가인은 어떻게 돼?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아벨은 그냥 남은 그냥 옷도 그냥 특기날 때 되면 저거 빨리 갖다 드리는데 기다리고 빨리 갖다 주고. 가인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빨리 좋은 거 주려다가 아깝단 말이야. 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벨은 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받으니까 얼마나 더 좋은 거, 더 많이 이렇지만 가인은 안 그렇다고. 또 마찬가지로 부자도 안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은 드릴 게 없지만 드릴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부 둘의 어떤처럼 그냥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돼? 성도가 돼. 성도가 돼야 되는데 교회 가면 다 교인들이야. 이 뭐 어디서 막 이렇게 막 직분 받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참 시험 들까봐 설교가 너무 조심스러워. 설교가 혹시 이 말하면 시험 들까봐 그만큼 어려워. 왜냐하면 다 교인들이.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되니까. 그거 어디 가서 지옥에 있었다. 그죠? 거기 나다가 밖에 있어.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뭐 이 행위를 갖고 판단한다. 뭐 교회가 나가면 또 뭐 이렇게 물론 초신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게 하고 하지만 더 이제 성도가 돼가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뭐래?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네. 그래서 11조를 잘 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가 아니라고. 그건 행위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니까. 못 드려도 조금 드려도 그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게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깨달아서 바리새인처럼 이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오셨다고. 내가 그래서 그것을 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보다 높은 상급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너는 왜 못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막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고 막 하는데도 지가 귀가 켜졌는지도 모르고 눈이 멀었는지도 모르고 저기 뭐야 안식일 날 한다고 감옥에 쳐놓고 이제 교인 짓을 하는 거야. 교인 짓을. 응? 교인 짓을 하는 거야. 성도를 이 교인들은 성도를 그렇게 핍박한다고. 예수를 핍박받잖아. 교인은 성도들이 핍박한다니까. 왜? 지보다 의로우니까. 나보다 의로우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예수가 더 높은 상급의 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의리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 죽인다고.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학자들이 뭐야? 예수를 돌로 쳐 죽이잖아. 가인이 돌로 쳐 맞아 죽었잖아.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돼? 돌로 쳐 맞는다고. 그게 뭐냐면 환란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그런 환란에 동참하는 성도가 돼야 돼서 어떻게 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국민이 여기서 불쌍해서 저들 깨닫지 못해서 전화해야 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내가 예수라 그러면 이단이지만 내가 예수처럼 돼갖고 예수 안에 계시는 분이 나를 깨닫게 해주죠. 깨닫게. 그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예수의 흔적이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고 난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겠다 하잖아. 그걸 기뻐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믿음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래. 더 큰 하나님을 사모한다잖아. 왜? 그 상급이 뭐야? 더 큰 상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윗단계의 상급을 얘기하는 게 비교 상급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에서 유다가 되나 네가 나보다 의롭다고 한다고 다말에게. 더 의롭다는 게 뭐냐면 나보다 의롭다는 비교의 의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모세의 의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는 그 의는 다른 차원인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땅의 복음밖에 모르고 그 모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짐을 지고 자기가 살면서 짐을 지는 자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옥에 끌고 간다 그래. 눈먼 자가 장님이 그죠? 남들이 끌고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거 한 말씀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연결되고 한 말씀인 거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가 먹고 듣게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올바른 복음을 전해. 올바른 복음. 이상한 비유, 이상한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신 깨우쳐서 가르쳐준 거를 전하게 되면 어디 가서도 무시 안 당해. 무시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평안을 가지고 이 주님 수면에 운행하시는 내 안에 심령이 주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 못해. 돌로 쳐도 지들이 공부하고 힘들다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돼? 평안하다니까. 하늘의 상급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상급을 사모한다. 더 큰 상급을. 왜? 그 12제자들이 그걸 직접 보여줬잖아요. 12제자들이. 그 상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게 뭐야? 더 큰 환난 가운데 핍박받는 거야. 성도는 교인들의 핍박을 받아. 이 올바른 목사가 되려면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상급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을 받아. 누구한테? 교인 같은 사람. 모세의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받아. 그럼 각오를 해야 돼. 근데 그건 우리 알기 때문에 그 전하는 거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이 때가 차면 찰수록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준비된 자들, 진짜 진리, 그 교인들한테 때려 맞아 죽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큰 데서가 아니라 많은 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들을 그 말씀을 그곳에서 그때 듣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거야. 기쁘세요? 아멘. 아멘. 막 가슴 막 벅차? 아멘. 에? 터질 것 같아? 아멘. 이게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안다, 자기는 선민이고
천국의 확신을 100% 가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이게 진리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을 딱 이렇게 해도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송일골보다 달지. 마태복음이 송일골보다 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런 심령으로 이렇게 했구나고 해서 듣기도 하고 그죠? 또 이런 심령으로 전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